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하여 더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늘 의지하는 예,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사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그렇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대적거리십니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새벽별 대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거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새 일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억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참되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로 이끄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들이 깊은 마음으로 진행되고 결실을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웠던 것과 안정을 누리려 했던 것, 일상의 분주함과 안주함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감각한 심령을 깨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여름 시간 동안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초청 전도 집회, 터키 비전 트립,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 사역마다 허락하시는 특별한 결실과 부흥이 있길 기도하며, 또한 교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폭염과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 재정 등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신종률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그 공동체에 오랜만에 영적 가족이 생겼는데요. 그 다 뭐 아실겠지만 그 현준 형제 그 아내 되고요. 그리고 오영주 집사님 친언니 되시는 오영란 자매님이십니다. 그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PPT 그 6주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데 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눔을 해주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합되고 또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동산으로 같이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비용 아자분들 다 나오셔가지고요,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준 형제, 우리 영란자매 또 결혼해서 함께 또 우리 아장 비용에 또 올라왔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더 깊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현주 형제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이 가정이 온전한 연합 안에 교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환영하고 또 우리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훈 형제하고 우리 지민 자매 또 신혼여행 갔다 잘 돌아왔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우리 환영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북한 기근 헌금 총 1,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헌금했는데요. 청년 예배와 청년 예배 때는 청년부와 청소년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8월 7일부터 11일, 14일부터 15일까지 본당 공사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관계로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대신에 8월 7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는 4층 유치부실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다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말씀 기도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주 더 남았고요. 또 8월 7일부터 10일 특별 저녁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청년, 청소년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게 되니까 나머지 분들 이렇게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줄리저 집사 초청 전도 집회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책동산 22기를 모집합니다. 8월 20일까지 주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안희숙 전도사님이나 이민희 교사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성장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란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가 영적 성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적 성장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영적 성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A라고 되어 있는데 awareness, 인식, 자각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으로 작년보다 몇 센치 자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죠? 영적 성장,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더 많이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올해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인식해 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옛날에 한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울고 먹고 있다면 영적 핍절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부 13일부터 15일 수련회 하면서 제가 좀 이번에 도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기도하기, 이거 지금 어제 처음으로 했거든요. 5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시간 기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쭉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요.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혼자 했을 때보다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읽어주는 거 그걸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자꾸 시키면 그것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줌으로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했는데 2시간 정도 해서는 안 되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경험된 것, 또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 경험된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점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같이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개인이 점점 이제 잘 못했는데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영적 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인식이 골방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감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트리뷰티스입니다. 이것은 속성,
영적 성품의 점진적인 획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 예수님을 담는 그 삶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사람이 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판단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는 과정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시작이 마이너스 200에서 자랐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플러스 1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씨름하며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부단히 했어요. 말씀 묵상을 읽고 기도하면서 부단히 했는데 한 플러스 20을 갔어요.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 180이죠. 그죠? 그런데 이쪽 모태신앙은 좀 약간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해서 플러스 1을 갔어요. 플러스 1을 갔어요. 그러면 뭐 121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121 정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갔으니까.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이쪽이 경건해 보이죠. 모태신앙이. 그런데 그 씨름을 한 과정을 보시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한 거죠. 물론 여전히 문제가 많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쪽의 사람이 영적 성장이 더 빠르게 일어난 것이죠. 영적 성품의 이런 점진적 획득이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vailability. 이것은 유효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점점 막 시험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온갖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이렇다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문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령을 딱 알기 시작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딱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뭘 하게 돼요? 말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지? 이걸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하나 길이 열려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개념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딱 빠져 있으면 거의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해 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가 중요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할 때, 섬길 때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하나는. 두 번째는 프로 정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아마추어 정신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아마추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축구를 하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야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야구에 대해 축구에 대해서 프로보다는 못하죠. 훨씬 못하죠. 그런데 뭐가 있죠? 열정이 넘치잖아요. 열정이. 그죠? 그 열정이 있잖아요. 막 프로들은 막 징글징글해 하잖아요.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징글징글하고 나는 이거 때려치고 싶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추어 정신으로 일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 프로 정신이 또 있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인격이 너무 훌륭해. 근데 거의 수술하시는 수준이 백정 수준이야. 막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가죠. 가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갈 수가 없어요. 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안 되는 거죠. 예,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의식이 있어야죠. 특별히 이것은 교회를 봉사할 때, 교회 일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개인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문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공교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예, 전문가적인 기술이 있는데 인격이 너무 까칠해. 그래가지고 같이 일할 수가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상처 줘. 이렇다면 이게 문제예요. 또 프로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없어. 이것도 문제죠. 그죠? 이게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한다는 거,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효성이 자라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탁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여러분 카지노의 특징을 여러분 아세요? 이 카지노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없냐면 시계하고 창문이 없어요. 카지노에서는 시계를 보지 못해요. 지금이 도대체 몇 시인지 인식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 구분이 없어요.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돼. 아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또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원한 공기와 자유로운 세상이 밖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전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카지노에 몰두시키고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실비로 공급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잠자리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뷔페가 정말 최상의 것으로 실비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거의 정말 풍부하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카지노에 빠지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패가 망신하는 거죠.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 살게 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계와 열린 창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 성장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영적 성장의 비법을 우리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맹인을 인도하는 정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을 그리고 계십니다. 보통 맹인은 낯선 곳을 지날 때 앞이 보이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그가 인도자가 되어서 장애물이나 구덩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 앞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장애물과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맹인은 4장에서부터 예수님과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맹인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씨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맹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선생으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현대의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 배우고 나오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선생과 같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눈에 티와 들보를 빼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눈은 신체 기관 중에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을 빼려면 우선 밝은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조심스럽게 그 티를 빼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자신이 잘 안 보여, 눈이 침침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눈을 찌르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에는 들보, 아주 대들보 같이 무거운 목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들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거죠. 섬세한 노련한 그런 전문가의 수술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소잡는 사람이 우리 몸에 손을 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 후에 섬세하게 그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믿음의 통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변해됐죠. 그럴 때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영적 성숙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통로로 대가이신 대가이신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겠죠. 더 주님께 붙어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여러분 반드시 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력적 측면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를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란 관점으로 정해보면 우린 다 리더인 거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통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내 느낌과 내 필이 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면 어떤 때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왜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꾸 나를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의 대가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 재정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수준의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씨름했기 때문에 부어준 재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기쁨이 넘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들죠. 내가 흘려보내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과 내가 재정 흘려보냈는데 저 사람이 딱 그 기도한 만큼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흘려버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사실 때 영적 성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바 슬레이터가 성인 216명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사람, 두 번째는 극복한 사람, 세 번째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사람이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하고 연구 중에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으며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 신뢰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이 불행하고 짐이 되었다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어린 시절 기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부모의 이혼, 신뢰할 수 없거나 무관심한 부모, 학대, 끊임없는 다툼과 같은 경험이 그 영혼들 안에, 이 극복한 사람들 안에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행하고 남을 잘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들을 대상으로 에바 슬레이터가 실시한 심리 테스트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은 안정된 사람과 비슷한 긍정적 가치를 획득했습니다. 이와 달리 슬레이터의 연구 참여자 중에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분류한 사람에게서는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과 성인의 삶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불안정감은 평생 이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심리 테스트에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보다 나쁜 가치를 획득했습니다. 인생 초기에 겪은 부정적인 체험은 장기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은 성장한 뒤에도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인생에 불만이 더 많았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슬레이터는 이 극복한 사람이 어떻게 안정된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했는지를 주목해 본 거죠. 이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체 거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거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낯익은 거울이 뭐냐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니까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듣는 거죠. 넌 게으름뱅이야. 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폭언과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극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대체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대체 거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또 넌 성실한 사람이야. 너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대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아까 섬기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한다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 성장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대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묻지마 폭행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사회가 막 들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대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메시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자기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리더가 많아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내적치유 수련회에는 제가 이렇게 리더를 사역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MZ 세대들은 특별히 스마트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세대일수록 이게 이렇게 그거에 중독이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더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서적으로 황폐하고 황무해진 그런 상태에 빠진 청소년, 청년들이 대단히 많아요. 부모님은 모르는 자기 마음속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한테 차마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사실은 완전 왜곡이거든요. 이 마음의 왜곡 가운데 살아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영혼 안에 구축되어지지 않은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번에는 리더를 좀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내적치유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좀 경험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그 마음의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도록,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답답함들이 풀어지도록,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또 부모님한테 안 할 거예요. 그냥 들은 것으로 제가 정리해서 정돈할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던진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주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비법은 마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못된, 원어적으로는 썩은, 시들은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 좋은, 건강한 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3, 44절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는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바로 45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잘 인식해야 하셔야 돼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죠. 그러면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요. 그때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영적 성장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뚝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죠. 맨 처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하듯이 비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마음의 뚝이 무너지면서 그 비방한 삶이 지옥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뚝이 무너지면 어떻다고 그랬죠? 영적 침체가 계속됩니다.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요. 그죠? 낙심이 돼요. 무기력해요. 증오감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없어지지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미움과 음란한 생각들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청소년부 청년부 내적 지우 수련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MZ세대들이 마음을 지키는 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전쟁터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함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전쟁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의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보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보물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거죠. 그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농담하듯이 시작된 말, 하나님 저 10억만 주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부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워온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보게 됐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김성근 목사님 얘기 충격이었죠. 그죠? 저는 정말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면서 충격이 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같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왔니? 라고 말씀하시면 제 마음속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왔나 생각해보면 정말 한 게 거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은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지는 않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숨어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권능으로 오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제가 만나면 참 목사님은 참 독특한 사역들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생각하기도 독특해요. 그런데 제가 뭘 원해서 이 독특한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우리 수림교회가 우리 기근헌금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숨어있던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난민 선교는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땅끝이 지금은 무슬림 땅이라 생각해요. 그 무슬림 땅이 무너지면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 거의 복음이 증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열방을 품으면서 제가 이런 일을 우리 수림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애쓰며 정말 우리 살기도 힘든데 빠듯한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보물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가치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믿음의 보물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또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보물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가며 마음의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면 두 번째로 사랑의 보물이 맺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증오와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 안 하면 못 베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예수 믿으면 용서 안 하면 못 베겨. 그리고 이렇게 미워하면 못 베겨.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주님을, 성령님을. 그래서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됐지만 사랑의 보물이 내 영혼 안에 계속 맺혀지는 거죠. 소망의 보물.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인생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이런 소망의 보물들을 발견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게 그 소망의 보물이잖아요. 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오면 기쁨의 보물이 또 내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또 평강의 보물이 있잖아요. 평강의 보물이. 그죠? 앞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불안함이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죠. 경험하셔야 돼요.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 있으면 항상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평강이 오거든요. 평강이 오는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강의 보물, 충성의 보물. 저는 이게 감정 기복이 막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 한 방향의 오랜 순종, 그 충성의 보물이 제 영혼 안에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자충우돌하는 삶이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꾸준하게 리더하고 꾸준하게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좀 변화되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충성의 보물이 여러분 안에 맺힌 거예요. 절제의 보물이 또 맺힌 거예요. 너무 좋아야지 맨날 오버했는데 이제 그거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다 보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열매들이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 맺혀지는 게 뭘까요? 그게 영적 성장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안이, 전도의 대안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의 열매를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에 헌신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줄리저 집사님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 전도 집회는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도자, 전도 이런 말에 아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단어는 이 자체가 아주 좋은 의미예요. 좋은 소식, 기쁜 전갈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좋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면 밀어붙인다, 아니면 무례하다, 강요한다,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게 참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몇 마디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내 말을 경청한다, 판단하지 않았다, 나를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내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냈다, 내 질문을 이해했다, 시간을 내준다, 환대한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도하려면 마음에 열매 맺히는 삶을 통해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와. 그래서 자기가 먼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전도 집회는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저는 이 교과서 하는 전도 책이 거의 텍스트처럼 읽고 있어요. 아주 하나하나 꼬박 다 적어가면서. 왜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교과서 하는 전도의 내용을 보면 다 이런 전도예요. 인격적인 전도.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품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성품을 이 변화됨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혀서 천국의 보화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짐을 통해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평지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했어요. 이것은 현재의 외형상 종교 생활을 해나가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전제해서 경계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이 내려져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의사와 약속한 날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처방해드린 약을 드셨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해요. 아니요. 그 약이 실제로 제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도대체 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것입니까?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고백하면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진찰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이신 예수님의 진찰, 내 순종하지 않아. 그럼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묻어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거울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이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 흙탕물의 급류를 말하는 거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와 건축 양식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으로서 보통 때는 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나운 폭풍을 동반해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탁한 급류가 흘러내려서 기초가 약한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바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아무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올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 날아가. 신앙생활이 반석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47절을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48절에 보세요. 집을 짓고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자기 상태에 빠지면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안주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영광은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늘 예배 시간마다 무기력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가정 생활에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해서 먹먹해지고 냉랭해지고 냉소적이 된 영적 자폐증에 걸려있는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활기찬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승의 법칙이 작용해야 돼요. 영적 상승의 법칙이 작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이렇게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씨가 말한 건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 있죠.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 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한 마리가 있을 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 서로 다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화의 과정에서 과잉된 경쟁 구조 속에 우리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질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면 사실은 지금 우리 묻지마 폭력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 계속 저는 발생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까 영적 분별력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 서로의 원리 있죠. 그래서 영적 상승의 법칙이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확산되도록 하기 시작할 때 변화와 회복이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한국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그 영적 상승의 법칙이 작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 울면은 말했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피부의 주름살을 만들지만 삶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영혼이 주름살을 만듭니다. 영혼의 주름살이 가득 찬 그런 삶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프로 정신과 아마추어 정신이 하나님 조화되어서 아버지 영혼을 섬기며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추어 정신과 프로의 정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 벗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묵은 밭들을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십시오.
마음의 보물 창고에 믿음의 보물, 사랑의 보물, 소망의 보물, 기쁨의 보물, 평강의 보물, 충성의 보물, 절제의 보물을 하나님 채워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가며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영적 상승의 법칙으로 함께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보물이 아버지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보물이, 소망의 보물이, 기쁨의 보물이, 평강의 보물이, 충성의 보물이, 절제의 보물이 아버지 세워짐을 통하여 아버지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서로 영적 상승의 법칙을 통해 이 황폐해지고 분열과 절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3일부터 15일 기간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내적 치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의 보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이 거룩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내적 치유 수련회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변화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들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리더들에게 분별력과 독전력으로 섬길 때 오는 영적 성장의 유익을 경험하며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사랑헌금, 선교헌금, 선교펀드, 통일헌금, 자학헌금, 다음세대 펀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